자, 2023년 11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자의 심정 찬양을 했듯이 양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예. 자, 읽겠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2023년 11월 지금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어느덧 12월이 되는 2024년을 맞이합니다. 세월은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간 시간보다 얼마 없다는 것 날이면 날마다 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의 심정,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까 어린 양 이 찬양처럼 어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저 형제가 있어요. 예, 나이가 저는 많은 줄 알았더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더라고. 58인데 어쨌든 췌장암으로 많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또 심심하니까 지금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심심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막 주일 설교 준비한다고 딱 한참 있으니까 왔더라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고향에서 충남 공주에서 그 교회가 높은 산에 있을 때요.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릴 때. 그 젊을 때. 어릴 때 나이는 언제 그런 거 모르지만. 다니다가 어떤 일로 통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어린 양. 그 양을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또 9년 전에 저를 만나서 또 전도 7년 전에 하나님께로 이끌었는데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또 실족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몸이 이제 이 땅의 말로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 상황에서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저를 찾아간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대신해서 저는 전도자로 쓰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영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육적으로만 살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일을 했거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따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방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40-50년을 방황을 하다가 이제 췌장암에 걸리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몸이 그래도 건강하고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오라 하니까 자꾸 미래에서 우리 교회로 오라니까 다른 교회도 안 가니까 전도 받은 사람은 전도자의 음성을 듣거든. 전도자를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그걸 후회를 하더라고. 내가 건강할 때 지금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이상이 있으니까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한번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고침받고 오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는 하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고 그런 매일매일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다는 그걸 몰라요.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좀 느끼다가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늘 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본인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로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누가복음 잠깐만요. 누가복음 24장을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아까 요한복음 앞입니다. 조금 앞에 찾으면 돼요. 누가복음.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시고, 찾기 힘들면은. 누가복음 24장에, 140장이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했거든요. 왜 그들이 눈이 가려지는가 하면은, 엠마오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 이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함께 걷는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또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하시나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해서 그들과 동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란 것은 인간적으로 장님이 아니고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함께 동행하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하나님은 저리 가고 내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없어.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대로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어떻게 믿느냐. 내가 아침에 기도를 하라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없으면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 귀한 날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만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하고 이런 기도도 없이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방금 그냥 내 뜻대로 어제 누구 만나기로 했지 그냥 글로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오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줘.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야 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이제 하나님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내 뜻인지 너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이런 걸 자꾸 생각을 조금씩 하고 살아야 돼. 그 생각도 없이 그냥 매일 아이고 내가 이제 여기 살다가 힘드니까 좀 더 좋은 아파트로 가야지 하는 생각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 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항상 물어봐야 돼. 우리는 물어보는 연습이 그게 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옆에 같이 동행하는데도 몰라 그냥 가.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했거든요. 그렇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다녀야 돼. 왜 그런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나를 위해서, 나 이 부족한 여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 항상 네가 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이 딱 점 찍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당국에 점쟁이들 많은 그 점쟁이 집이 100채가 넘더라고. 그 당국에 딱 내리면 완전히 점쟁이가 깃발 들은 동네가, 나는 그런 동네가 서울에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를 할 때 어떤 할아버지가 80이 넘어서 그 할아버지 90이 다 됐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전도 부대가 막 가니까 할아버지가 저쪽에 오다가 막 우리가 전도를 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시끄럽다고 막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딱 우리 전도부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막 그냥 막 우리 보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절로 가라고 나는 거. 그럼 막 혼자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를 딱 붙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본격적으로 그 할아버지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나중에는 막 너무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제 전도자가 한 20명 넘게 거기에서 이제 할아버지를 집중해 전도를 하는데 하할아버지가 나중에는 막 갖고 있는 지팡이로 막 우리 선교사님 때려나는 거야. 그 선교사님이 하다가 할아버지 너무 반항을 하니까 절로 물러서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도본이 너무 많아. 저는 다른 데 가서 또 하는 사람을 또 영접을 시켰는데 결국은 그 할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결국은 영접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예전에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 안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늦어도 그분을 불쌍히 해서 우리 전도 교원들이 얼마나 강한 부대들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 했는가? 오늘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오늘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된 걸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배 만배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예.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 못 알아보고 하나님 없다고 내 혼자 살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못 느끼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늦게 와서 신앙생 한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교인이 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분별을 잘해야 돼. 우리는 교인이 많이 없지만 큰 교회를 가면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 자랑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벌이를 할까 하는 다단계 장사하는 근사들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가? 마음을 주셔요. 두 번째는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듯이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내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네 또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가정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간절히 찾고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마음이 와요. 이제 누구를 딱 만나면은 그 세상적으로 육적인 생각이 꽉 찬 사람은 딱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딱 만나면 어두워져.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아직 교회를 다시 안 다니고 예전에는 부산에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술도 좀 마시고 또 돈도 요즘 돈돈하잖아. 돈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지.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하는데도 우리 교회 안 오잖아. 근데 교인이 몇 명인가 그거는 관심이 많아. 그런데 우리 아들이 딱 나 혼자는 이제 막 크리스마스 카드도 만들고 막 설교도 적고 말씀도 적고 이러다가 너무 좋아. 근데 아들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여 마음이요 딱 그냥 어두워지고 마음이 탁 안 그래요. 아들이 오면은 그래서 아들이 있을 동안엔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서 엄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엄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아들이 딱 준비를 해서 딱 가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그렇게 마음으로 줘요. 하나님 마음으로 줘요. 육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딱 표가 나.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 자랑만 하고 큰 교회 자랑하고 어떤 목사님 뭐 너무 좋아요. 막 목사님을 따르고 하나님보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만 좋아하는 그런 교인들 딱 만나면 진짜 답답해요. 여기만 하나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영적인 말씀을 주는데도 그걸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 내가 말을 안 해요. 그런 한 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은 이 성경을 읽으면은 지식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그 공부하는 책 있잖아. 그거하고 이거는 천지차예요. 이거는 여기 요한복음 1장 읽으셨죠?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허드로 들고 다니는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무당들이 많은 곳에 가보니까 무당도 장사가 안 되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 문 닫아다가 장사가 안 되더라고. 전부 다 가난하고 막 그냥 판잣집이 막 이러이러 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계속 주님께 구하고 찾으면 무당 이상으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밝아져 가지고 무당보다 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무당 있는데 무당이 많은 곳이 있어요? 당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그 로마서 8장 10절에 그와 한 가지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도 본인이 동행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첫째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막 예배자리 가면은 막 기쁨이 넘쳐요. 목사님 말씀하면 저건 내한테 하는 말씀이야. 막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고 마음이 표충만 해가지고 막 어떨 때 눈물도 나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거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근데 설교는 한 번 듣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은 집에 와서도 내가 일상생활에 육적인 삶을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성경이 안 읽어지면 한 줄이라도 읽고 그것을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는 거 천지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주일 아니면 늘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가 봐요.
다른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막 그냥 하나님이 나 혼자만 사랑을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 독차지하는 그 공간이잖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옆에 하나님이 같이 가는데도 예수님이 가는데도 모르고서는 이제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떡을 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두 사람에게 최근 사건에 관해 물을 묻는지 알려준다. 둘 중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에게 대답을 했다. 그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그분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동행을 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영이 가리워지가.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그분이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하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도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소수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막 비추니까 어둠이 다 떠나가.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막 빛이 비추니까 적어도 빛을 못 이기가 적어도 막 예수를 믿게 돼. 그 정도로 믿는 사람이 다 깨어있고 더 빛이 되면은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빨갱이 나라로 안 변한다니까요. 다 지금 종교생활 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받지도 못해. 하나님이 막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집중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막 열어주셔요. 막 영안이 열려요. 무당보다 더 영안이 열린다니까. 근데도 그런 복을 받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 목자다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타락을 해가 돈 하잖아. 그래서 허봉란 선교사님이 85세 먹은 선교사님 내가 다음에 비디오를 넣어드릴게. 그 선교사님이 언제 잠잘 때 하여튼 잠시 잠깐 천국으로 있는 휴거하는 장면을 봤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 그 밑에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보따리를 2개 들고 있더래요. 들고 못 올라오는 거야. 보니까 하나는 제 보따리, 하나는 또 보따리가 뭔가 하니까 돈 보따리. 천국으로 가야 되는 돈을 꼭 쥐고 있어서 천국을 못 간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 보따리.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고 그걸 해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하고 돈 보따리를 지고서는 천국을 못 오는 그런 한상을 본 거예요. 그 허봉란 선교사님이 요즘 막 대한민국 전체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분이 50년 넘게 이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다니는데 이제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그 동영상을 보고 옛날에 그 뜨겁던 그 신앙을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막 그 허봉란 선교사님의 그 붐이 막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 막 나오니까 일본에서 초청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초청하고 난리 났어요. 85세인데.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고 나도 희망이 있네. 나도 지금 세계적인 복음사역자 되기를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외국을 세계를 다니는 복음을 전하겠네.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또 와서 들으니까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이분은
그 하나님께서 저 성령의 불을 20대에 받아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너는 세계적으로 다닐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하면서 숫자에 민감하지 마라.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아, 큰 교회에서 초청하면 가고 작은 교회는 안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몇 명이고 묻지 말고 그냥 오라 하면 무조건 가라. 그래서 어떨 때는 3,000명 있는 교회에 부흥을 하고 가고 그 다음에는 2명이 있는 교회를 가서 부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 하나님 우리 보고 서복난 선교사님 우리 교회 2명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보내시면 안 될까? 그거를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 뜻대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읊을 줄 목자의 심중이 찬양처럼 읊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유튜브에 쫓아 나오고 말씀 나오잖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큰 교회 여의도 순도 다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 지가 30년이 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예요. 여의도 순복음에 뭐 봉사 열심히 해요.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 선교사님은 장로고 목사고 선교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지. 어느 목사 여의도 순복 큰 교회 그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 큰 교회 다닌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걸 무너지 못해가지고 작은 교회를 우습게 봐요. 작은 교회를 우습게 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소망이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데 집중을 하는 거지. 그 큰 교회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랬어요. 간절히 찾아야 돼. 간절히 찾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투자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학교 가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1등도 할 수 있고 어느 대학교 합격도 할 수 있듯이 하나님 믿는데 내 노력 없이 그냥 노력 없이 선택은 받았지만 천국 가는 길은 본인의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본인의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7장 7절에 보면은 7장 7절에 보면은 7장 몇 절이? 7절에 보면은 7장 7절 보세요. 7절? 네. 구하라 읽어보세요. 구하라.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했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런데 잠깐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에 뭐라 했는가. 잠언 8장 17절 지금 읽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 페이지 919페이지 잠언의 구약의 919페이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검은부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좋아하고 뭘 그렇게 찾는 줄 압니까?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다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지 않는 재물을 준다는 거 말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막 돈을 쫓아가 살라고 하니까 돈도 안 벌리고 실패만 하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검은 부활을 성경에서 다 받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래서 오늘 말해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하나님,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라.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이것이 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했는데, 그러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 그런데 그러면 내가 무슨 뭘 해가지고 좀 돈을 좀 벌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가 우리 남편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더럽고 악한 마귀 귀신아 술마귀 떠나가 폭력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혼이는 영 다 떠나갈지 선포기를 엄청 했거든요. 그리고 제발 좀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정말 순진한 양처럼 없는데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 가정을 귀히 여기고 또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남편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그래서 내가 그걸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신지 압니까? 네가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벌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요. 그럼 저보고 그래. 네가 변화를 했어. 그때부터 제가 남편 기도 안 했어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라는 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서 그 사람의 신앙에 맞춰서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만약에 그 체험이 많지만은 다음에 기회에 이야기하고, 다음에 마지막에는 부활에 대한 것.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부활했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말씀대로 살아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전에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려고 했거든요.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주님께 맡겼어. 자기가 죽기 직전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이 잔을 마시지 말고 그냥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내 몸을 바쳤더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뜻이 뭔지 알아요. 왜? 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야 된다는 말이지. 내가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영이 죽었어. 내 영이 죽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죄를 지어서 육적인 사람이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육이 죽고, 내 육이 죽는단 말, 내 생각, 감정,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영이 살아나면 내 육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성훈 형제한테 그래. 지금은 하나님만 딱 붙들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나면 내 육도 고침받아요.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고 내가 막 강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었어. 그래서 부활신앙, 부활이 없는 신앙, 다른 교회는 다 부활이 없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막 그냥 부처도 믿고 하잖아.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확실히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잖아요.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10장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잖아요. 그 뒤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예,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잖아요. 왜 듣느냐?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은혜를 주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영생,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영혼이 아니라니까. 내 영이 살아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딴 그런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지. 내 영혼 죽어도 영이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그 백성이 됐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근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어 마귀한테 넘어가는, 마귀한테 빼앗김을 당하고 신앙을 다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신앙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산다니까요. 그 이승은 형제가 예수를 믿다가 그냥 무슨 일 때문에만 나오고 그때부터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온갖 춤도 배우고 술집에 그것도 하고 어제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는데 들어본 지금 췌장암 걸린 저 형제가 자기 뜻대로 사니까 마귀한테 뺏기가 마귀한테 목이 끌리가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혼자 외롭게 육체는 지금 시한부 인생 받았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됐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양을 놓지 않고 지금 천국으로 이끌라고 전도자를 붙여서 예배드리게 하시잖아. 하나님 그렇게 오래오래 참으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다른 마귀의 손에서 뺏질 안 합니다. 결국은 이끄십니다. 근데 본인이 빨리 깨닫지 못하면은 고생만 하고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 실패하고 결국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이 주신 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고 또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돼서 저 하늘에 가면은 전도상이 제일 크답니다. 순교한 자의 상과 그 다음에 전도상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직분을 사역을 주셨고 그리고 전도하다가 교회를 왔고 전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끄는데 힘들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날마다 전합니다. 그래서 당당해야 너무 당당해. 근데 허봉랑 선교사님 2명 있는 교회도 초청하면 온다니까 나 하나님 기도해야 돼. 나도 우리 교회 초청해야 돼. 이런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한테 그 큰 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꿈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느끼고 살자.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거. 지금 이 시간 교회만 동행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늘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근데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으세요. 절대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 지식적으로 믿어서 지식적으로 성경학 박사들 보면은 우리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성경을 미국 유학까지 와가 박사 딴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거기는 지식적인 말씀만 전하지 성령의 뜨거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안 전해서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 내가 살아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갔고 지금도 천국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난데 성령을 보내주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전하잖아. 우리 허봉란 선교사는 20대 때 폐병, 위암, 자궁암 온갖 병이 있는 사람이 기도원가가 고침받고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아 지금까지 그 성령의 불이 끓이지 않고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그런 분이 다시 대한민국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믿는 자를 깨우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제목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고 기쁨으로 세상이 왜 이래 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살았으니까 남을 살려야지.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소리쳐 외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훈 형제 우리 집사님 이렇게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뜨겁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기도한 모든 소원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삼촌 전영진 삼촌 이렇게 아직까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신앙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가족들이 그 사모님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도 뭔가 달라 세상 말보다 하나님 말을 자꾸 하고 늘 앉아서 기도하는 아버지네 기도하는 남편이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자매님은 이래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이 많아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의 나라 그의 을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고 그런 달란트로 예수를 알리는 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그런 백욱현, 백영현, 김남희 그리고 또 언니 궤경수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 아들 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빛을 만복 대박 가족 모두에게 전해서 그 가족 모두가 예수 믿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일부 예배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소원 다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